오늘 본문의 내용은 순종의 조상이죠. 순종의 조상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장면,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 대처하는 아들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주에서 내린 노아가 그의 가족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과정에 기록된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농사를 지었다는 말이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익숙한 용어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물으실 때, 뱀에게 속아 죄를 범한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사실은 이 농사를 명하셨죠.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노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사가 지금 성경 안에서 흐름으로 볼 때 말씀을 어긴 저주의 결과로 나타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농사라고 하는 그 표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을 맡기셨죠. 그래서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경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행복과 기쁨으로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 농사를 짓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저주의 말씀이 이 노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것과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농사에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에서 나온 결과물이죠. 포도주를 마시고 지금 노아가 취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농사를 지은 농부가 포도를 경작하고 포도를 저장하고 하는 과정 속에 나온 결과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삶을 살아가야 될 노아가 그 농사를 지은 결과물을 먹고 지금 실수를 했어요.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아주 일상적인 일일 수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농사 지으러 가시는 어른들이 주로 뭘 드시죠? 어떻게 하세요? 막걸리를 마시잖아요. 저도 막걸리 받으러 좀 다녔습니다. 짐 자전거에다가 이만한 통 해가지고 그 주조장에 가면 막걸리를 주잖아요. 그럼 그걸 들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어떤 날은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일하시다가 보면 그 관심이 가요. 이렇게 막걸리를 드시니까. 그럼 주시더라고요. 막걸리에 설탕도 타서 먹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저희 어렸을 때는 막걸리 먹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설탕 타서 주셨어요. 이게 무슨 악의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먹고 나서 한참 있고 햇볕을 쬐면 얼굴이 벌겋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노아에게 있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또 그런 농산물, 자기의 얻은 수확을 가지고 먹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일 수 있는 거죠. 과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노아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지극히 그에게는 어쩌면 일상일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지극히 일상인 내용이 지금 죄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 노아 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는데, 그런데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실수를 대처하는 세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또 노아의 이 죄가 아들들에게로 그대로 전가되고, 그것이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지금 19절에 보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라기보다도 지금 이 세 아들로 인해서 온 세상의 인류가 퍼져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들의 죄까지도 퍼져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셔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해주셨는데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에 탔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죄로부터 독립된 게 아닙니다. 그 방주 타고 올 때 이미 그들 안에 죄도 같이 온 거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아주 작은 기회에 지금 그 죄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죄라고 하는 게 큰 틀에서 굉장히 위협적이고 큰 거,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의 어떤 작은 죄가 보이면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작은 죄로 인해서 그걸 바라보는 나에게 있는 모습도 어떻게 되냐면 그걸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런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는 만나면은 내가 선해지는 것 같고 내 죄가 감춰지는 것 같은 그런 만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욕하면서 같이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죄가 활성화되는 거죠. 아주 우연한 겁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노아의 모습과 아들들의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어쩌면 죄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방주에 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태생적인 죄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활성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든 혹은 어떤 기회와 조건이 되면 언제든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부패함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 단지 기회와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도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사역의 환경에서 정말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제 인생의 모든 여정의 대부분이 사역의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좋은 환경에 좋은 사역의 환경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정말 다 잘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 마음이 맞지 않고 또 잘 안 되는 그런 환경에 가면요, 여지없이 제 안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요. 누구의 잘못이다 말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안에 그런 부족함이,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죄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직분도 가리지 않습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혹은 누구든 가리지 않아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노아가 넘어질 정도라면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항상 죄를 경계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다면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의 숙제처럼 매일매일 해결해야 하는 숙제처럼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지켜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죽을 때까지 방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600살에 홍수가 일어났고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600살에 범죄했잖아요. 600살 때쯤에. 그러면 적어도 600년은 의롭게 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그 이후에, 지금 이 술 취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죄를 범했느냐, 음주로 인해서 2차, 3차의 범죄를 범했느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죠. 어쩌면 노아의 일생일대에 당대 의로운 자였던,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았던 노아에게는 정말 뼈저린 이 실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적어도 500년 이상, 600년 동안은요, 그야말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택할 수밖에 없는 택하신 그런 의인이 되어서 의인으로 산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참 마음 아픈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또 그런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 해코지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약주를 좋아하시는지 술만 드시면 문을 걷어차요. 근데 저희 집 문도 걷어차요. 우리 아이가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집 문을 자꾸만 걷어차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저희 마음은 그렇잖아요. 야, 왜 문을 열었어? 그랬더니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몰라서 문을 열었는데, 이분이 문을 자꾸 그냥 욕을 계속 하시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찾아온 거예요. 집을 잘못 찾아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위층이든 아래층이든 사실 텐데. 저 때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뭐가 쿵쿵, 그래서 보니까 아마도 필시 그분인 것 같아요. 근데 술을 드시면 그렇게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노아는 술을 먹고 누구에게 큰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앞에 넘어지고 또 자녀들에게 못 보일 꼴 보이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뿐인데, 그 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죄의 그 본성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건드리는, 그래서 활성화하는 트리거 포인트가 된 거예요. 활성화하는 포인트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패끼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죄가 그처럼 무서운 거죠.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줬으면 됐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노아는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의롭게 살았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조상도 되는 겁니다. 젊어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의 모형도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죄의 조상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노아의 이중적인 모습을,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만났던 믿음의 조상들 있죠. 모세, 다윗, 솔로몬 모두 다 보면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였죠. 과거의 믿음이 현재와 미래의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방심할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때 풋풋하게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모두의 삶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때가 정말 뜨거웠다. 그런 열정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었을 텐데,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그거 뭐 무용담 들어놓자면 뭐 한도 끝도 없고 밤이 새는 줄도 모를 텐데, 그런데 그런 무용담, 영적인 무용담이든 어떤 것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그저 무용담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외람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 순수함에 대한 믿음의 순수함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노련함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순수하게,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더 깊어져 가야 되고 그렇게 더 들어가야 되는데, 교묘하고 그런 모습만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잘 변하지도 않아요. 결정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생각이 결정되고 마음이 결정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또 이상하게 거기에 순수함이 없거나, 그런 것들이 바로 죄의 본성이 자꾸만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적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루 종일 은혜를 구하고, 또 하루가 끝나고 나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 일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청년의 때의 창조를 기억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거기에 플러스 중년의 때에든 노년의 때에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변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정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은혜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믿음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가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우리 능력으로 다 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이런 영적인 현실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보호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